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성경을 시작하다 보면 이제 서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골로새서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다. 아직 띄워주지 말아서거나, 잠깐만, 한 가지 먼저 말을 하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종이에는 적어놨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모던 시대에는 진리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진짜 지구가 아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 다른 생각들이 섞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이 없어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게 기독교와 얼마나 반대가 되는가 한번 우리 도표를 하나 보실까요? 자, 왼쪽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고 오른쪽이 기독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여러 가지 진리를 인정해요. 진리를 다양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이 하나의 진리만 믿습니다. 다양성을, 기독교는 그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교가 있다라는 건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하나의 진리만 믿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든 걸 의심해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팝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다. 우리는 성경이 기독교의 근거라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여러 가지 생각 스타일이 혼합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순수하게 성경의 가르침만 따르죠.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유로움을 중시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면 이런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또 어떤 과학기술의 고도의 발달,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도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거예요. 이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힘인가? 강력한 힘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 발은 교회에다가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마치 쩔름발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독교인들 역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봐요. 또 특히 이번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봅니다. 과연 이 골로새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사실 이 골로새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좋아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명, 이름이 원주라는 아이, 전원주예요. 남자아이인데 전원주인데 그 아이가 자기는 큰 게 좋대요. 최고가 좋대요. 빅원 맨날 이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큰 거에는 뭐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골로새라는 곳은요, 사실 굉장히 작은 중소도시였습니다. 우리 지도 좀 볼까요? 화살표를 아주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웬만한 지도에는 골로새라는 곳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저쪽에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별표가 되어 있죠. 에베소는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 에베소에서 160km 안으로 들어가면 골로새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라는 곳이 살았던 사람들이 약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유적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AD 60년에서 64년에 이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발굴을 안 해요.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합니다. 또 다음 사진. 이게 뭐 건물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골로새 교회 터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밖에는 현재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교회 터도 아마 기독교인들 이 가서 발굴을 해놨겠죠. 이 정도인 겁니다.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도 한 20여 명 되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 20여 명 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당시 사상범이었던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 이게 과연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도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를 본다면, 이게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골로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셔야 돼요. 자, 먼저 로마 제국의 특징 몇 가지를 보시죠. 제가 도표로 해놨죠. 네, 제가 옆에 비교로 같이 해놨습니다만 먼저 왼쪽 거부터 보실까요? 로마를 대표하는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왕이 정치를 아주 잘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의 이 체제를 흔든다? 그러면 가차없이 십자가형이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로마는요, 압도적인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 그 당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로마의 특징이 있다면 수용이에요. 로마는요,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로마에 다시 나와요.
이름만 바뀌어 나와요. 이름만.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나와요. 다 흡수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 로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제국은 모든 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너희들이 어떤 사상을 발전시키든, 너희들이 어떤 철학을 발전시키든, 너희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 단 한 가지. 황제만을 숭배해라. 황제가, 로마의 황제, 이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있고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오직 황제를 숭배할 때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허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사상인 거예요. 수용적인 사상. 세 번째로는 로마는 아주 강력한 세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제 그 당시는요,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목장, 사업체들이 막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로마에 사는 고위 관직들 내지는 그 속국에 있었던 관료들에게 다 분배가 되는 거죠. 그들은 편하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근데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빼앗아요. 빼앗아서 그 지역에 있는 고위 관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지만 이제는 소작농이 되는 거죠. 소작농이 돼서 주인에게 일정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겨우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지만 사실은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업들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귀족들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신분적인 귀족이었다면 이제는 돈이 많이 생겨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새로운 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신분 상승이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사람들을 막 세뇌시킵니다. 어떻게 세뇌시키느냐 하면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앞에 그 장군, 그리고 군인들, 뒤에 포로들, 또 그리고 그 포로들과 함께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이걸 가지고 큰 행군을 해요. 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쫙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박수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승전입니다.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한다.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대한 올림픽, 운동 경기, 황제 즉위식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며 평안하며 안전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세뇌시키는 거죠. 이런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일들이 동전에도 나타나죠.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건축물마다 로마 황제의 건축 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시대는 팍스 로마나는 아니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어쩌면 미국이 가져다주는 평화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평화 역시 자본 그리고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평화죠.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를 우리는 경찰 국가다. 악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악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핵무기를 컨트롤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여의도가 아니라 시청 앞에 집회를 할 때마다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황제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황금이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는요, 돈이 된다면 어떤 가치관도 다 수용합니다.
특히 여러분, 돈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뭐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요즘에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혹시 진 집사님, 개근거지란 말 들어봤어요? 개근거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근거지? 개근거지가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야, 너는 여행도 못 가냐? 여행도 집에 돈이 없어. 여행을 못 가서 맨날 개근하냐? 학교를 나오냐? 너는 개근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축되는, 자신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는 지금 값싼 소비재들을 통해서 너무나 값싸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통닭이라는 건, 저는 도남동에 살았었는데, 통닭을 파는 데는 그 당시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온달 통닭이라고 해서, 거기서 노란 봉투에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 막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날 정말 잔치였죠. 조그마한, 기름이 쪽 빠진 그 조그마한 통닭 한 마리, 전기구이 통닭. 근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통닭 한 마리 먹습니까? 먹고 싶으면 1인 1닭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가시면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을 딱 열어보시면 신발이 몇 컬레나 있습니까? 엄청 많지 않으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막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런 체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풍요로운 것, 이게 참 좋다. 만족한다. 내가 돈만 벌면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붕붕붕붕붕붕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뭔가 어디서 이런 이상한 소리 나지? 나와봤더니 여기서는 아무 데도 안 나요. 밖에서 들려요. 딱 나가봤더니 말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지? 말발 들고 있는 거? 말이 발 들고 있는 페라리. 오픈카 페라리가 하나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엔진 소리가 막 벙벙벙벙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젊은 애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저쪽에. 막 이렇게 지켜보고 어때는 사진 찍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울증 공부했었죠. 저 페라리를 탄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얼마나 주목을 받고 싶었기에 저 차를 탈까? 했지만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소비할 수 있고, 소비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고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옛날에 노예의 버금가는, 하루에 1달러를 받고 일하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군가의 노예적인 그런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도표로 만들었습니다만 로마 제국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옛날에는 상업이 번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또 비행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정보들, 모든 장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거기다가 잡스 형님의 그 형제의 놀라운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면서까지도 세계 모든 곳곳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통닭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아름답고 기가 막힌 영화를 볼 수 있고, 멋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온갖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세상은 괜찮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올림픽을 보면서 사실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축구 경기를 보면서,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똑같은 쇠뇌의 방법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 20여 명, 30명 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해요.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여기 말씀 보면서 이렇게 약간 좀 따뜻한 뭔가 그런 것인가? 하지만 다릅니다. 자,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바로 연관되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라고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2023년도 10월 8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좀 자세히 다 아실 수 있겠는데 우리 말씀만 한번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평가하실 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인 그 당시에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였는데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10월 8일 설교에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저 뒤에 예람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람이가 오늘은 나를 안 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예람이가 있어요. 예람이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하고 죄송합니다만 그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광수 집사님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람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데우스투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는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참조하시고요. 자,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황제를 믿고 있었어요. 황제가 통치하는 이 제국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 황제가 주는 풍요로움, 화려함, 웅장함, 이걸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국과 황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눈에 보이는 돈을 주고 안전을 주는 이 제국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안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너희구나.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내가 기쁘다. 내가 그런 너희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이 말씀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아가페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가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냥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나 이 가정적인 모습을 볼 때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비슷해요.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다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 버리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고요.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했어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상호 순종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옆집 사람이 이걸 보는 거예요. 옆집의 아줌마가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도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저 집은 예수를 믿더니 여자가 대우를 받네?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하네? 우와, 이상하다. 뭐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직접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당시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노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명씩, 두 명씩 노예를 해방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골로새서랑 같이 쓰여진 빌레몬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좀 잘 봐줘라 하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 노예를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노예랑 같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시 속에서는.
그리고요, 아니, 부유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부를 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같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사랑을 보니, 이들의 사랑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에 점령되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보니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전의 말씀? 아니, 골로새 말씀. 이 믿음과 사랑은, 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우울감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호플리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살아갈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를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난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죠. 소망은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인데, 이 소망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지금과 똑같아요. 문헌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복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잘 사는 거,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라는 단어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기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이게 그 당시 소망이었었어요. 지금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 내가 쌓아둔 것이 있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제의 화려하지만 이 어마무시한 이런 권력 밑에서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시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그 정신에 세뇌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영원하신 왕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보시면 여기 5절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소망은 여러분이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급급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소망을 두지 않고, 앞으로 임할, 완벽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참 잘 보시면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근데 전해져서 내가 그것을 듣고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전해진 날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나의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인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인 것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깨달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는 설교는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 제국부터 시작을 해서 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막 거기다가 너무나 복잡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으면 되거든요. 그게 내 것이 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은요,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복음을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좋은 분인 것 같아 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야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이 반대로 얘기하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자랍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원래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열매를 맺으며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게 뭘까? 열매는 속 안에 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요, 이 씨가 또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의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열매, 전하여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신약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딱 생각나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레위기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레위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날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이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출소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출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나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반복하신 거지만 구약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잘 나타나요. 자, 특별히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명기서에서는요, 이웃 중에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돌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거의 뭐 매장마다 나온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신명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 10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이집트 제국 안에서 그 밑에서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느냐, 나그네처럼 살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낸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현재 시대 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생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복지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몇십 배, 몇백 배 나는 그런 시스템을 싫어하세요. 제국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국의 시스템을 갖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왕을 세우지 않으시려고 하시죠,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집트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제국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1차적인 것과 함께 복음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시대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믿는 그 믿음,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흔들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국의 이데올로기, 소비주의의 이데올로기, 이런 경제 시스템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사실 반항해 보지 못하고 저항해 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런 화려한 도시, 로마 중심에 있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그런 변방, 아주 작은, 그것도 작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런 로마 제국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 믿음과 소망이 너희가 하늘에 쌓아놓은 그 소망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황제의 이데올로기, 당시 그리스 철학,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적인 형식주의, 굉장히 많은 위협들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골로새 교회예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그 진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이 말하는 것이 맞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맞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다 끝났는데 잠시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복음은 뭔가? 복음은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어떤 진정제 같은 건가? 아니면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어떤 도약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이 시대를 거슬러 살게 만드는 그런 소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말씀인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전해 들은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다고, 기독교는 철진한 진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그 사랑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